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제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영화가 로드무비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이렇게 길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영화로 만들면 그렇게 장르가 되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런 점에서 로드 설교가 되겠습니다. 길 가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고요, 엠마오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길이는요 대략 한 25리 그랬는데 우리 미국에 오래 사니까요 25리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마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7마일쯤 됩니다. 7마일은요 이 근처에서 우리 다리 제일 긴 다리가 산마테오 브리지 아닌가요? 그죠? 산마테오에서 헤이워드를 연결하는 다리가 7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길이를 이제 가는 건데 우리가 차 타고 훅 지나가니까 뭐 긴 줄 모르지만 꽤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3시간은 부지런히 가야 되는 그런 거리죠. 걸으면. 이 거리를 두 사람이 갑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아주 슬픈 표정입니다. 가는 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소리를 누군가 곁에서 따라 듣다가 계속 듣고 있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 좀 듣고도 무슨 감이 안 오십니까? 어째서 혼자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표정은 슬픈 표정이었다.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의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날은 부활하신 날, 주님 부활의 날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째서 얼굴이 슬플까요? 어째서 슬픈 기색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더더구나 왜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거기는 왜 갑니까? 이것이 오늘 한번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때쯤에서 다른 그룹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누가 문 열어달라면 문 안 열어주고 이렇게 안팎으로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1명입니다. 원래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가요? 근데 한 명은 자살했죠. 가룟유다가요. 그리고 이 11명이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우리가 잡히면 예수님처럼 붙들려 처형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렇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얼굴엔 슬픈 혹은 근심이 혹은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거나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비슷한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날인데 주님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못 믿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데까지 가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중심 주제입니다. 목사님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해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때때로 자꾸 흔들리고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믿기는 하고 머릿속에 생각은 하지만 내 삶에 와닿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직 삶이 힘들다 하고요, 삶이 짜증도 나고요, 인생에 그런 것이 되는 까닭인데,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기만 하면, 제대로 부활 신앙을 믿기만 하면 날마다 일어나 춤추고 기뻐해도 쉴 수가 없는, 그칠 수가 없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다시 확증하고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돼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부활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유식하다는 분들 중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좌우간 책을 많이 읽었다 하고 이렇게 상식이 있다는 분들은 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 얘기는 좀 빼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 없어도 사실은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참 우리가 소중하다, 충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거 뺀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니까,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 믿는 것이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부활을 믿어야 믿는 사람이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왜 불행한 사람이 됩니까? 부활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다른 거 다 믿으면 되잖아요.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든지, 용서를 하되 하루에 7번 곱하기 70번씩 또 하라든지,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부활은 영생하는 이 천국을 염두에 둔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세상의 삶이 즐길 만한 거 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를 괜히 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불행한 것이죠. 먹을 거 안 먹고요, 헌금하고요. 가고 싶은데 많은데 왜 하필 선교지를 가냐고요. 왜 그 덜컹거리는 오토바이 타고 허리에
등뼈가 다 나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왜 거길 가냐고요. 저쪽까지, 저 프랑스나 저쪽 어디 가지, 왜 하필. 그런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말하자 그러면 잔칫날 먹으려고 며칠 굶어대거나 말이죠. 예?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잔치에 내가 초대받은 게 아니거든.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 굶은 거 속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괜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야.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그냥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요. 두 개가 신앙의 중심,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 부활, 이 놀라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부활은 곧 내 부활이기도 한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나는 본래 예수님과 말하자면 상관을 할 수가 없는 아주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은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면 나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 부활은 내 부활이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나도 부활한다, 이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고 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빕니다. 아멘. 두 사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로드에서 일어난 일,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제자는 12제자 중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는 그 어떤 그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12제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12제자 말고도 120명의 제자들이 또 그룹이 있습니다. 더 12제자를 포함한 더 큰 그룹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각 기둥 6개씩 있고 위에 10개씩 문이 있잖아요. 이 문들 다 더하면 120개예요. 이 교회 120명의 초대교회 그 성령 세례 받았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생각해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120명도 제자들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할 때 그 500여 명의 제자 그룹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12명의 제자에는 여자들이 들어있지 않지만 120명 안에는 여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많거든요. 여러 마리아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12명의 제자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여 명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 들어있는데, 오늘 여기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사람이 12엔 들어있지는 않지만 아마 120명 안에 들어있을, 혹은 500명 안에 적어도 들어있을 만한 그런 제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이시고 그런 분인 것을 기대하고 바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25리 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가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말씀을,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마치 전혀 생소한 것처럼 그렇게 물으시니 이들이 가다가 딱 멈춘 것이죠. 첫째로 물은 사람에게 대답을 할 때 딱 멈추고 대답하는 것은요,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뭘 물어보면
이렇게 턱을 가르치면서 손가락 가르치면서 이러고 가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뭘 물으면 딱 서가지고 네 하고 서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학생한테 물으니까요, 쥐고 있던 이 배낭까지 딱 내려놓고요,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총장이나 된 것처럼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학생들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묻는 이분에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할 만큼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스케치하네요. 슬픔이 가득하더라, 근심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걸 우리에게 물으십니까? 우리가 쭉 가면서 하던 얘기 대충 들으신 것 같은데 그걸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것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더 모르시는 것처럼,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잖아요. 방금 여기 이제 물어서 그들이 서서 대화를 시작하게 된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 그룹이 120명쯤 되거나 혹은 500명쯤 되는 그룹이면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보거나 이래서 어쩌면 이 생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얼굴과 얼굴을 맞추어 그리고 이름도 다 알면서 그렇게 관계하신 분이시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들은 눈이 가려졌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지금 이 관계, 즉 이 세 명이 지금 대화를 하는 이 현장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 다른 어떤 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딴 생각 혹은 딴 걱정이 그들을 잡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의심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기쁜 놀라운 이 소식을 그들은 마치 일종의 소동 같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 혼동스러운 일 같은 이제 그런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그러니까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보니까 안 계시다는 것과 또 그들이 천사들을 봤다는 거죠. 그런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을 만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놀랄 일이어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들이 또 뭐 한두 사람 더 있겠죠. 그들이 무덤에 실제로 가서 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까지는 확인하였는데 그 이상은 더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전이 탁 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런데 이게 당신들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네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풀어 말씀하신 것인데요.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기록한 것을 믿되 더디 믿는, 그야말로 아직도 이르지 못한,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참 어리석은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 고난, 십자가와 영광, 부활이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가 당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째서 우리가 좋은 예언자라고 믿고 있는,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그분이 말도 능하시고 행위도 능하셔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의 권세도 있는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붙들려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더더구나 죽은 사람이 어째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허무하고 맹랑한 얘기가 돌고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저들에게는 혼돈이 되는 일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혼돈과 혼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온 것이다 고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믿지 않을 경우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이 이렇게 다 혼란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좋은 건데 이 좋은 게 좋은 걸 좀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얼굴 펴고 지금 확 웃을 때 아닌가요 지금? 현주소가 이 두 사람은 펄쩍펄쩍 뛰고 좋아할 때 아닌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근데 왜 슬프냐고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 지금 엠마오로 가느냐고. 지금 도망치는 거거든요. 위험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에요. 도망하는 저들이나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어서 문 잠그고 있는 사람이나 결국 마음은 똑같은 것이죠. 믿음이 없고요, 주님 부활하신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까닭을 주님은 정리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항상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세상 이치를 보고 저게 저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저게 저런 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파악이 안 된다고. 지금 웃을 땐지 슬플 땐지 감사할 땐지 불평할 땐지 이 시간 파악이 안 되는, 철이 안 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철이란 말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때에 대해서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요, 축하 인사를 해야 될 때인지 위로를 할 때인지 파악이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함부로 나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수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랑 같이 쭉 7마일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딱 떼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눈이 확 밝아져,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속이 막 뜨겁다는 것을, 막 펄펄 타오르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은 그렇게 뜨거웠거든요. 지금 성경 말씀 푸실 때.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그때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말하자면 깨달음의 지각에 있어서 이렇게 번지수가 자꾸 빗나가게 되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거,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귀한 것에 대하여, 이런 아름다운 일에 대하여, 뭐가 아름다워요? 주님 부활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감동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왜 갑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은 어디 있으라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예루살렘에서 뭐 하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여기 떠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충만히 받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거 아니요. 아멘?
지금 나가는 거 아니라고. 지금 두려워 떨면 그건 도망치는 거지. 사명자가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도망치고 빠져나갑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좋은 일이고, 지금 주님 부활하신 이 일, 이제부터 주님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며칠 후에 주의 성령이 임하세요? 오순절이에요. 50일만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 약속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대 파악이 안 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금 도망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승리자인데, 예수 안에서 실패자인 줄 알고 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나 이겼는데, 이 전쟁 진 줄 알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겼는데.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문제를 줍니까? 집안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축복하고 좋아서 서로 선물을 주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아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얼마나 많은 축복받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지를 몰라서, 생각이 거기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자꾸 불평불만하고 작은 것 갖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이 성경 말씀 가르치십니다. 걸어가면서 7마일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오경부터 선지자까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세로부터,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러면 뭘 말해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대 선지자와 12명의 소선지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하면 15권이죠. 근데 이것만 선지서가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모세오경 다음에 바로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이 룻기는 빼고요. 사사기, 룻기는 나중에 성문서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몇 권? 6권이죠. 이것을 선지서라고 불러요. 이걸 전기 선지서, 전기 예언서라고 그래요. 이 예언자의 그 관점에서 쓴 역사책이지만, 그래서 총 합해서 6 더하기 15 그러면 21권, 이게 선지서거든요. 앞에 뭐예요? 5권, 모세오경에 21권이면 26권이죠. 나머지 13권은 뭐예요? 그게 성문서라는 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다 포함해서. 자, 지금 주님은 모든 성경을 다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모세, 선지서, 그리고 모든 성경,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뭘 말씀하신?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3시간 동안 성경 전체 강해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3시간 갖고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주 멋진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이 말씀을 듣다가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은요,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다음에 들에 뭐 포도반에 포도가 없고, 뭐 무화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한 그 하박국 있잖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2장 2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 달려가면서 읽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간판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Jesus saves 라든지, 그거 볼 때 느낌이 어떠세요?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He is risen 딱 써 있거나 뭔지 모르게 기쁘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아시는 대로 요새 여러분 차량에 다 들어있잖아요.
딱 누르면 유튜브에 이 듣는 성경 다 읽어주잖아요. 음악도 깔려 있고요. 뭐 성우들이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자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운전하면서 다 듣게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 근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치듯이 슬픔 중에 가는 이 두 사람들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잃어버린 양, 불쌍한 양, 가장 고독하고 슬픈 그런 양들을 돌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몰라, 손으로 쥐어줘도 몰라 이러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가서 같이 걸으시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시고 하나하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이 대목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사람 이야기는 사실은 이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내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인생길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여기 있으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자리를 떠나 잃어버린 양처럼 유리하는 양처럼 주인 없이 주인 없는 그런 유기견 같은 그런 모습으로 헤매고 다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아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은 자기 엠마오의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눈을 밝아져 주님인 줄 알자마자 없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거기서 그냥 그날 밤 잤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늦은 밤인데 뭐 어차피 아주 늦은 밤이에요. 그래서 주님 보고 주님 너무 늦었어요.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랑 식사하고 그냥 주무시죠 할 만큼 이제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발길이 예루살렘으로 back to 제루살렘이 된 거예요. 요새 어떤 선교단체에서 back to 예루살렘 하는 거 제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잠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나누려고요. 한마디로 이제는 뭐가 됐어요? 도망자에서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뭘 말해요?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 증인 아니요? 법정에서 증인 그럼 뭐예요? 나 보았습니다. 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분에게 말씀을 배워서 확실히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누구한테? 11명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없이 그들 아직 두려워하고 문 잠그고 있을 텐데 내가 이 사실을 알려줘서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라고,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춤출 때라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그 7마일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 속에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생기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요, 거기를 향해 밤이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무화기를 걸치고 비 오면 우산 쓰고 말이죠. 깜깜하면 프라시 들고 말이에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가장 불행하다고 말했다면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얼른 대답해 주세요. 행복한 자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큰 뜻이에요. 이 행복은 사람이요 행복은요 못 감춥니다.
그래갖고 자꾸 웃는 사람 보고 묻는 거. 뭐 복권된 거야? 당첨된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웃는 거냐고. 왜냐하면 감추질 못하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가 되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도대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감춥니까? 더더구나 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놔두라고, 나 지금 기뻐서 그러는 거라고. 나 가만둬, 나 냅둬, 나 좋아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길이 엠마오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절망의 길이, 좌절의 길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던 길이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서 두렵고 위협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에도.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가면 되지.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전체 중심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놓으신 겁니다. 동행하심으로. 로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길거리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정신없는 그런 순간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뛰면서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한 번은 옛날 얘기인데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 차 타고 내가 어딜 가야 돼?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에 서 있는데 이쪽 가는 사람이 책을 들고 있는데 책 표지가 말이죠.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딱 들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주님께서는 나한테 메시지를 주신데 방법도 가지가지 하시는구나. 이거는 주님이 내 곁에 지금 안 계시면 안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고개가 끄덕거려지신 분들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역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 믿으십니까?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인데요, 죽어 없어질 것인데요,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상식 밖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원칙으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25세 때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25, 26부터는 이제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좋던 청명하던 별같이 빛나던 눈동자가 빛이 다 흐려지고요. 그걸 우리가 다 아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부활이라니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이 상식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상식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배가 부른 거예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감옥에 가서 지난 5일하고 6일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나한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텐션, 여러분들의 눈빛, 그것이 나한테는 보석입니다. 그거는 정말 값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하고 그럴 때, 뭘 말씀을 전할 때요, 대면해요. 이 셀폰 꺼내놓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그리고 시계를 보고요, 왜 안 끝나 지금 이러는 사람. 그런데 그 감옥에서는요, 완전히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요, 상상도 안 돼. 무슨 이분들이 다 꽃같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사실은 고난이 있는 것이죠. 30년씩 40년씩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복음이 나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부활, 그들은요 아멘 하는 것이죠.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다니까요. 왜 아멘 그럽니까?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맞으니까 그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세 가지 내용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은 카오스라는 거예요. 그냥 무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숨을 쉴 수 없는 그 답답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주신 그런 분이시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이 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부활은 절대로 자연의 그 현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연은 절대로 부활과 같이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대로라면 우리는 늙어지고 그리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것을 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나를 만들어주고 계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인 사건이요. 반복되는 사건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관심이요. 그래도 안 믿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믿으셔야죠. 이거는 믿으셔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낳아놓고 말이죠. 어떤 부모는 그런 부모 있더라고요. 낳아놓고 그냥 몰라라 하고 자기 일이 더 바쁜가 봐요. 그래서 애를 이게 몇 도인데 40몇 도가 되는데 차 안에 놨다 갖고 그런 거 부모도 봤는데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침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눈동자에 티 하나 들어가 봐요. 정신없죠.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이 가능해지는 거지 하나님 떠나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안 믿습니까? 그거 안 믿고 싶어요? 아직도 인생에 기대할 것이 많이 있으신가 보죠? 예? 여러분 편이 꽤 있으신가 봐요. 예, 도와줄 사람들. 전화 한번 걸면 당장 달려와 갖고 다 해결해 줄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한 명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엎드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동자를 나는 봤다는 거예요. 지난번 감옥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엔터테인먼트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런 줄 몰라서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인생은요 대단히 절박한 거예요. 부활 없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것이 우리 속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얘기해 봅시다. 부활 없이 괜찮아요? 예? 부활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천만에 나는 부활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현실을 아는 사람이고 그가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 눈물 없이 뭐 빵을 안 먹어보고 인생 뭐 말할 거 뭐 있냐 이렇게 말했다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적당한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남들은 불행이라고 하고 남들은 실패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은혜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아픈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상심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아직도 힘든 이 나이에 내가 그 수고를 해야 돼 하는 그런 일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심장에 대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차례는 나죠. 나도 부활합니다. 원수마귀야 나를 넘어뜨려봐라. 나 다시 일어난다. 죽여? 나 다시 일어나. 살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부활의 주일에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듯이 가는 우리 발걸음을 막아서고 혼내주시는 대신에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냐? 물으신 다음에,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떡을 떼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킵니다. 세상 길을 주님의 교회로, 주님 나라로 가는 길로 돌이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을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